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5번째 왕조이죠.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이제 새벽에 본문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또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때로는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아내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남은 유다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살펴보면 바로 아합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합은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인데요. 먼저 오므리 왕은 4번째 왕조를 만듭니다. 즉 앞에 1번, 2번, 3번 왕조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 가문들이 사라진 뒤에 4번째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지요. 그 왕족을 세운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오므리는요, 세마라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여 성을 건축하여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하였을까요? 사마리아로 이름 지으며 그것을 수도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합 시대는요, 강하고 부유한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보다 더 잘 살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왕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아합은요, 열왕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가 그렇게 많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그가 바알 신앙을 이 왕국에까지 끌어들여오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죄에 빠뜨렸던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악한 여왕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열왕기상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왕조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하고 부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되고 형통하고 강하고 부유한 그때에는 사실 신앙적으로는 가장 저 밑바닥 최저점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북이스라엘의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요, 나봇의 밭을 그들의 악한 계략으로 빼앗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하고 부한 나라였지만 도리어 그 신앙은, 믿음은 정말 형편없었던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강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시대는 최고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죠.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지금 현대에서도 이 다윗 나라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음을 알고 있죠. 그 다윗의 나라는 강하고 부하고 형통했으며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강하고 부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하고 부하고 또 때로는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후가 31절에,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오므리 왕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앞에서 말했듯 북이스라엘은 왕조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의 힘으로 앞에 왕들을 살해하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1년 때로는 몇 달 그렇게 왕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한 혈통이 이어갑니다. 누구의 혈통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바로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심판하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가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왕조를 4대까지만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통하고 때로는 부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후도 개혁을 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의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받았고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곧 이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아합 가문의 멸절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철저하게 그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개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 단락 18절에서 26절까지 바로 바울을 섬기는 자들을 온전히 심판함으로 종교 개혁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사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4대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였지요. 북이스라엘에는요 3대까지만 왕조가 이어졌지 이 4대를 이룬 것은 오직 예후밖에 없습니다. 예후 왕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쪽이라고 말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딱 되어져 보니 이 왕이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유다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결국 남유다의 왕들을 섬길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그렇게 정치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제단을 헐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쪽 개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어쩌면 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영원한 왕조를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4대 만에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가? 나의 영혼은 정결한가? 나의 영은 정직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섬기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